토큰을 기억하시나요? 한국인이면 누구나 70년대 후반과 80년대에 버스를 타기 위해서 사용했던 버스 토큰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토큰은 1996년에야 서울버스에 충전식 버스카드가 등장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AI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자 토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큰을 모르면 AI 시대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과거에 주머니 속에서 찰랑거리던 버스 토큰은 이제 추억 속의 물건이 되었지만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토큰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 일상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버스 토큰이 버스 탑승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지불 수단이자 기본 단위였다면 AI 시대의 토큰은 AI가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기본 조각이자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AI를 이용하는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토큰 사용량으로 업무 능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복잡한 보고서 작성이나 데이터 분석과 코딩 등의 작업에서 AI 토큰을 적절히 사용하는 직원은 그렇지 않은 직원보다 업무 처리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다는군요. 그렇다면 AI 토큰이란 무엇일까요? AI 토큰은 인공지능, 특히 챗GPT나 클로드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며 작성하기 위해 쪼개는 가장 작은 언어 단위, 데이터 조각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글을 읽을 때 단어나 문장 단위로 이해하는 반면 AI는 이보다 더 잘게 조각난 토큰 단위로 언어를 인식하지요. 영어를 기준으로 보통 토큰 하나는 네 알파벳이거나 또는 단어 하나 정도의 크기입니다. 예를 들어 캣은 알파벳이 3개이니 한 토큰입니다. 북은 알파벳이 4개이니 역시 한 토큰입니다. 하지만 애플은 한 단어이지만 알파벳이 5개, 즉 4개를 넘었기 때문에 토크나이저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어는 영어보다 구조가 복잡하여 AI가 이해하기 위해 훨씬 더 여러 조각으로 잘게 쪼갭니다. 따라서 똑같은 길이의 문장이라도 영어보다 한국어를 사용할 때 더 많은 토큰이 소모됩니다. 반갑게도 최신 신형 모델인 GPT 기준으로 한국어라는 단어가 단 1개의 토큰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AI 환경 때문에 등장한 연구 분야가 토큰 경제학입니다. 대형 기업이나 서비스가 AI를 도입할 때 매달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토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토큰 설계를 잘못하면 서비스가 성공해도 적자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챗GPT나 클로드 같은 AI 서비스들이 요금제를 책정할 때 이 토큰 경제학을 바탕으로 월 20달러에 몇 토큰 제공 같은 가성비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유입니다. 나아가서 조금 덜 똑똑하더라도 토큰 소모량이 10분의 1인 가성비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기업 경영에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AI 기업들이 토큰 압축 기술을 개발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AI 시대의 토큰 개념이 단순한 기술 용어를 넘어 인간과 언어 그리고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신학적 감정과도 깊게 연결돼 가르침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오래전부터 말씀과 언어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어 왔습니다. 성경은 가장 먼저 세상이 말씀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창조되었다고 밝히고 있기도 하고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의 첫 문장인 창세기 1장 1절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의 주석을 따르면 자연스럽게 창세기 1장 3절의 문장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기독신앙에서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말씀은 질서를 만들고 생명을 부여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창조적 능력이자 존재 자체입니다.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한 까닭입니다.
신학적으로 언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담는 통로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AI가 인간의 지능적 특성을 모방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활용하는 메커니즘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AI의 창조성은 인간이 제공한 데이터와 목적 함수 그리고 설계된 아키텍처 안에서만 작동하지요. 결과적으로 토큰은 인간 언어의 껍질은 처리할 수 있지만 언어의 영적 실체까지 소유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AI는 은혜라는 단어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은혜를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회개를 정의할 수는 있지만 눈물로 회개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영적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AI의 한계는 인간의 경험과 영성이 얼마나 고유하고 소중한 영역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고 사랑의 힘이고 구원의 원리이지요. AI 시대의 토큰 개념은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인간 존재와 언어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의 숨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 AI 시대가 발전할수록 우리는 역설적으로 다시 말씀 로고스의 본질 앞에 서게 됩니다. 인간을 살리는 것은 토큰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참된 의미와 생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토큰 경제학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던지는 불변의 희망이기도 합니다.